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누리게 되는,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그 영광이 심취하게 되는 그 한 가지 모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국률이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세상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랑하는, 갈망하는 마음이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본문엔 두 가지의 이 장소 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산 위에서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산 밑으로 내려와서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산 위에서의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이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제가 봉독했는데요. 특별히 본문은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상에서 이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하다라는 뜻일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산 위에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6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낼까요? 여러분,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변화산이요? 맞습니다. 예.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산의 이름을요, 부춘산이다, 팔봉산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산의 이름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어서 변화산으로 지어진 거예요. 어느 산으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변화산 사건이 있어서 이 산은 변화산입니다.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 위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보시려면 바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이 모습을 어떠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를 누구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으시죠. 성경 구사는 누구를 닮았다, 어떤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이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여자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뭐라고 딱 말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어떤 정말 신기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자들입니다. 그죠? 평소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빨래보다 더욱 희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늘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모습 가운데 또 특별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냐면 구약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자입니다. 또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예언으로 대표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인 모세와 이야기하시고 또 예언자의 대표되는 엘리야와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와 엘리야의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실 분이다. 이것을 이 용모가 변화된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산 위에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황홀경에 빠졌던 이유는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장면이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에서 있기 전에 그 장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고 자기 눈앞에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체험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오늘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순간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또한 더불어 이 체험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초막셋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높은 산에 올라온 것을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배당에 올라왔을 때 이곳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은혜들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도 영적인 감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들은요,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수원에 살았습니다. 근데 강남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찬양이 있었어요. 아, 그 세대가 아니시군요. 예.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찬양이 있어서 수원에서 강남까지 화요일만 되면 좌석 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를 타고 매주마다 강남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화요 모임 집회를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왜 갔을까요? 초막셋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화요일에 화요 모임 그곳에 가면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강렬한 체험을 한 곳입니다. 제가 그때 화요 모임에서 찬양인도 하고 싶은 그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기타를 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타를 들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미련이 있어서 하나는 남겨뒀어요. 근데 아직 손에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화요일마다 가서 영적인 감흥들을 느끼게 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 가운데 영적인 체험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무르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체험을 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기도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맘카페에서 한번 보니까 우리 교회 맘카페에서 얘기하기를, 이건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맘카페는 여자들의 이야기인데, 교육부서가 잘 돼 있다, 요 이야기라고, 또한 예배가 뜨겁다, 살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뜨겁게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보게 되면, 특별히 금요일에 보게 되면, 뭐 오전 예배나 보통 예배 때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금요일 예배 때 보게 되면 가끔 너무나 낯선 분들이 좀 계신 곳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보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서산 지역에서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데 뭔가 뜨거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금요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이 순간만의 체험, 이것이 좋사오니 해서 이것만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험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여러분, 교회는 의원이다. 교회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의원이다. 교회는 훈련소다. 교회는 주님의 일꾼으로 구비시키는 훈련소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유소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유소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차만 있으면 됩니까? 전기차가 아닌 이상은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을 넣어야지, 아무리 그게 좋은 차라도, 오래된 차일지라도 기름을 넣어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연료를 공급받듯이 이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처럼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이 주유소에서 그런 체험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주유소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성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향길을 가는데, 여러분, 주유소를 들리셨죠? 가까운 데에 있는 분들은 주유소를 안 들리셨겠지만, 저는 밀양을 또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들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주유소는 어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주유소를 찍고 가십니까? 주유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목적지예요? 주유소는 들리는 곳입니다. 주유소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주유소는 우리가 목적한 데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기름을 채우는 곳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가 좋다고 해서 그 주유소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른다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로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유소는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금 목적한 데로 가기 위한 지나가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럼 그것은요, 단지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받은 것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지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답이 지금 두 개가 있군요. 답은 한 가지로 다 생각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의원처럼, 훈련소처럼, 또는 교회는 주유소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예수님은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세요. 산 위에서의 변화된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산 밑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밑에서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의 큰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을 당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생각한 이 산 밑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너희들이 왜 변론하느냐, 이때 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고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셨고, 더불어 이 아이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밑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변형된 모습,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있다면, 산 밑에서는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받는 영혼을 국률이 여기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요, 산 밑의 세상은 어때요? 산 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지만, 산 밑에서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둠의 세력들이 활보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악한 영의 세력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로잡고 또한 누르고 파리하게 만드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눈먼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 속에서 두루 다니신 거예요. 온 도시와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 된 그리스도가 있다면 몸 된 교회도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일을 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저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교육자가 산기도를 합니다. 산기도 왔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이 좀 오버랩되는 전 이 모습이었거든요. 저희가 산에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봐요. 서산 땅을 바라봅니다. 마치 누가 서산 땅을 바라보듯이 주님이 서산 땅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지금 저 서산 도시에 어떻게 보이세요? 그래, 아파트가 보이고 꼭 올라가면 우리 교회가 어디인지 찾습니다. 딱 저기 우리 교회가 있는데 저 위에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곳은 이곳입니다. 우리가 성전 가운데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산 밑인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구속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찾아오셨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나도 일한다 하시매.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한다는 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어받은 교회가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성전 가운데서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산 밑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집에 데려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2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또한 기도와 금식,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금식하면서 나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끊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또한 더욱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의지에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왜 기도가 부족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그들에겐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9장의 모습이고 이것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요,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자신들이 우리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전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경험을 의지할 것도 아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면 그 이름의 권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오직 그 이름의 권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항복하며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선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죠?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1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서의 경험.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경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새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를 자유케 하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산 위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가운데 또한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우린 성전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름이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름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2절은 어떤 거예요? 2절, 주 이름은 큰 능력이 있도다. 자, 제가 혼자 불렀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여러분, 2절에
3절에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일어나 나가세, 이겁니다. 산 위에서 산 밑으로 일어나 나가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나가자고. 예수의 그 이름 가지고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 성전에서 은혜 받은 자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를 살리신 이름입니다. 고백과 선포에, 여기서의 고백과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고백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일어나 나가서 외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서산 교인에게만 주신 겁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은 세상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 세상에 주신 겁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향유해야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세상 속에 선포돼야 되고 전파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안다라면 성전에서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루 다니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를 세상에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불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곳곳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강렬하다라면, 그 체험이 내 안에서 강렬하게 살아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그 외침이 어때야 돼요? 더 강렬한 외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외치는 것인지,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할 만큼의 외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찬양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기도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하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